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살펴보기 앞서서 저희 주보에 보면은 제가 제목을 적어놨거든요. 아까도 이제 최정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들의 선택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우리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 선택을 성도님들은 하셨죠.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됐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선택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저희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이뤄왔을까요? 100번? 1000번? 아니면 10,000번? 정말로 수도 없이 저희들이 크고 작은 선택들을 이뤄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작은 선택들. 당장 오늘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한 선택의 일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또 작은 선택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매일 하는 고민들이 있죠. 어떤 것을 먹을까? 밥을 어떤 걸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은 거기에 추가로 탕수육을 먹을까? 찍어 먹을까? 아니면 부어 먹을까? 이런 고민들도 저희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은 큰 선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이루면서 선택을 이루게 됩니다. 저 또한 대학을 선택했고요. 일단은 대학을 선택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5곳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너희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게 있어서 지금 대학을 선택하는 게 있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심사숙고해서 5곳을 지원을 했습니다. 대학을. 그런데 저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뽑아줘야 되는데 5곳을 심사숙고해서 넣었는데 단 한 곳만 붙어서 저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5곳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곳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보여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성도님 여러분들도 또한 저처럼 학업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피치 못한 사정들로 인해서 대학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바로 직장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직장인이 되고 직장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에도 있어서 저희 성도님들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요일 날, 주일 날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되는 그런 직장들을 선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렇게 직장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은 또 많은 고민들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고민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수도 없이 저희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순간 선택에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어찌어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주변을 돌아봤을 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랬을 때 계속 다니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또 옆을 돌아보면은 아이가 있고 또 아이를 위해서 두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다니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선택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간 나의 선택들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린 까닭은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주마등처럼 저희들이 지나간 세월들을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과거들을 쭉 살펴보게 될 때 주님 앞에 감사가 되시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지난 날들의 나의 선택이 너무나도 후회돼.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 선택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세 장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 장면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장면은 한 여자와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대비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크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 한 여자, 그리고 가룟 유다, 제자들, 이렇게 이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을 마음에 먹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목격했던 인물들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자기들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죽이려 드는 범죄함을 그들 스스로 가지게 되죠. 그들이 어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보고 사람들을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위선됨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계셨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모범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위선됨을 고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권위가 낮아지고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상황이 몹시 기분이 나쁘고 짜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가르침 속에 그들에게도 분명 회개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들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후에 일들을 알듯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죠. 유월절에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이 말하듯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모든 성취를 이루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악인들은 분명 자신들이 계획하고 선택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용인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모습을 후에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악인들의 선택은 결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한 여인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베다니에 이르게 되는데 이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전에 나왔던 그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마을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예루살렘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매우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그런 매우 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끝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차근차근 다가가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한 여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묘사하기로는 이제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향유의 값이 매우 값지다라고 이제 나와 있게 됩니다.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하는 향유인데, 여기서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그 당시 노동자들의 일꾼들의 1년치 품삯 정도 되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값비싼 향유의 값어치였습니다. 어떻게 오늘날 현재 한번 가치를 비교해 볼까요? 오늘날 현재 1년치 품삯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연봉. 직장인분들에게 연봉이 이제 있거든요.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약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의 중위소득이 이제 연봉으로 3천만 원 정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얼마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한테 드렸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근데 그것을 단 한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모아왔던 저희들의 1년치 연봉이 3천만 원이지, 저희가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서 이제 모아둔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3, 4년? 5년은 모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값어치인데, 어떻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순간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대범함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쉽사리 마리아와 같이 담대하게 대범하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위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그러한 값비싼 향유는 그저 자신이 표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함의 뜻을 나타내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를, 이런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와중에 그녀를 괴롭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6절 중간쯤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오는 인물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칭해주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지금 소위 말해서 가스라이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이란 이제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내가 마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마리아에게 소위 말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이거 허비하고 있는 거야. 너 이거 지금 얼마인 줄 알아? 이거 3천만 원이나 하는 돈인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지 못할 망정 이게 지금 사용되는 것은 너 허비하고 있는 거야.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리아도 분명히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드렸을지라도 그들의 책망과 손가락질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그녀 안에 잠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삶도 똑같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일들을 이뤄갈 때라면은 주변에서 툭툭 한마디씩 던지고들 합니다. 너 교회 다니냐? 요즘 교회 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 시간에 조금 더 자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설마 헌금도 하고 그러냐? 그 돈 모아서 너 지금 차도 사고 집도 사야지. 너 뭐 하는 거야? 애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막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나는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를 나가고 감사한 마음에 헌금을 하는 것인데 주변에서는 꼭 한 소리씩 하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너무 위축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말은 물질을 보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이지 전혀 저희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는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를 표현하기로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표현하기로 도둑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마리아에게 그런 책망을 가한 것이 아니라 그 한순간에 허비되는 그 향유의 값어치를 보고 너무나도 아깝고 자신이 그것을 가져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욕심에 그러한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들을 향유로 감싸는 전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마리아가 드린 향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예표하게 되죠.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깨달았을 수도 아니면은 순전히 예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헌신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드렸을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사용이 되게 되죠. 성도님들은 주님께 드리는 것에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처럼 저희들이 모아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저희한테 너무나도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하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마리아와 같이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감사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감사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때로는 마리아와 같이 정말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저희들이 드렸던 모든 것들이 사용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또한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에게 드렸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는 것을 이후에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저희 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후에 복음서에는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마리아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 이곳저곳에서 그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저희들이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건지 그녀 스스로도 아마 천국에서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선택은 때로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을 수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드렸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10절에는 이제 마리아와 대비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가룟 유다의 모습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10절 보시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그분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을 더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선택을 이루시게 되죠. 이후에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유다는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을 맞게 하는 것을 우리가 후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표현하기로는 이 유다의 선택에 있어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처럼 사단들은 자신들의 계획 속에서 굴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기뻐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나왔다시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뻐하여 돈을 준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사단들 또한 그 굴러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기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 예수님을 향한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택을 정해놓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찬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루실 때도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심지어 배반하러 나가실 때 떡을 주시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런 선택을 이루지 않고 돈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죠. 이후에는 유다가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이 선택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유다는 끝끝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많은 고민들을 일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택들인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결정들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닌 것인지, 때론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때론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물며 모세도 실수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다윗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가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베다니에서 떠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이제 제자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유월절을 맞게 되는데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려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 캐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한 집에 들어갈 건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한테 우리들이 지금 거쳐 유월절을 준비하고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의 객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미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일 거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맞이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저희들이 16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그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는 그저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하고 느껴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순종하여서 제자들은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점점 준비하면서 나아가시게 되죠. 마지막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주님 예비하신 길들이 마치 우연을 준비하신 것 같은 비현실적이고 우연 같은 일들이 때때로 저희들 앞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제자들과 같이 믿고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뤄가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장면들을 함께 좀 빠르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세 장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의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첫 번째는 악인들이 예수님을 몰래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 계획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또 두 번째는 마리아의 드린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죽으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제 이 글이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들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선택들을 이뤄왔으나 그것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 때 전해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모여서 지금 현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의 모습들을 쭉 되돌아켜 볼 때 좀 후회도 되고 많이 괴로워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대학에 진학했을 때 좌절했습니다. 단 한 곳만 붙는 거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곳을 보내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좌절했습니다. 또 성인이 돼서 많은 제가 해왔던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경험하게 될 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들의 선택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셔서 때로 잘못 선택하고 잘못 선택할지라도 그 속에서 바르게 인도하시며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처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말인지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